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스펠송, 제가 하루에 한 번 이상 듣는 그 노래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리핀의 나보타스라고 단기 선교를 하는데 마닐라에 있는 또 하나의 또 시 안에 있는 시죠. 메스포리탄스인데 하시는 분 그 대표자분들은 끝마치고 저한테 오시면은 아주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시면 드립니다. 어플이 있는데 저희 동기가 만든 어플인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선교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나 목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기본적인 원리가 똑바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원론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본문을 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흔히 고난주간 넷째 날인 수요일을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시기 전에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주님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자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과 한 성도의 모습을 오늘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낸다고 해서 살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남을 시기하거나 판단한다고 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살인자와 범죄자의 씨앗은 화를 내는 것으로부터 남을 시기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이미 그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헌신할 수 있는지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과는 빨간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녹색도 있고 푸르스름한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과는 빨간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도 빨간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맛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색깔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맛있게 보이는 사과는 빨갛게 익어서 참으로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껍질을 벗겨내면 빨간색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토마토는 겉과 속이 다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사과는 참 번드러지게 화려합니다. 모양도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토마토는 좀 못생겼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좀 지 마음대로 생겼죠. 그러나 토마토는 그 안에 색깔도 겉과 색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잘 듣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저도 교회를 참 많이 잘 다녔어요. 여러분, 교회는 문화생활 하듯이 성경책을 들고 놀러 오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인 이 교회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문화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갈 때 교회 다녀왔습니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괜찮죠? 교회 다녀왔다는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할 때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생명샘 전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유하게 되면 사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양 있는 척, 문화생활 하는 척 하고 있지만은 속은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으로 꾸옇게 되어져가는 하얗게 되어 있는, 여러분 이 하얀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과는 껍질을 껍질을 깎고 난 다음에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색깔이 어떻게 되죠? 그 변한 걸 혹시 여러분들 자녀에게 먹으라고 줍니까? 저는 제가 먹으면 먹었지 우리 새끼한테 안 줍니다. 버려버리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좀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좀 색깔이 변하면 되는데 30분에서 1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못 먹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포장해가지고 빳빳한 비닐로 색깔 안 변하게, 목사님 오시면은 변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넣어놓고 그렇게 하시죠. 이들이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인 예수님을 팔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투박하고 어눌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토마토 같은 삶이라고 좀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답시고 화려하게 금만 치장하게 하는 것은 이제 좀 버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화려함에 치장되어서 예수님은 없고 교회의 이름만 내고 기독교라는 이름만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참 하나님을 팔아먹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좀 짧게 살펴볼까 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교절의 첫날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첫째 날로서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목요일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사는 해지기 전 금요일 날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그날 양을 잡아서 쓴 나물과 함께 준비했다가 저녁 6시쯤에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식사를 어디서 할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마 이제 3년이 다 되었으니까 그래도 1년, 2년, 세 번째니까는 그냥 묻고 답하는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물었습니다. 유월절의 첫 시작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일어났던 일로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생명과 구원을 얻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첫 시작으로 축제와 같은 그러한 기쁨의 명절입니다. 그 기쁨의 명절을 지키고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예수님 당시에도, 사역할 당시에도 이 유월절은 최대의 명절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고 또 그곳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다 보니까 식사 장소도 마련하기 힘들고 먹을 수 있는 양과 그런 것을 준비하기가 힘든 그러한 명절입니다. 게다가 포도주, 썬나물, 등불 등 다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 장소를 하루 전날에 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유월절 식사를 하루 전에 가질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금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하루 전에 식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금요일 잡는데 예수님은 목요일 날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양을 잡고 그날에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날이 다음 날이죠. 그래서 목요일 날 미리 준비를 해서 먹고 그 다음 날 금요일은 자신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루를 빨리 준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면서도 참 가장 슬픈 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하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잡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그날을 기뻐하기 위해서 축제의 분위기에 들떠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정신없는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어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에게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병행구절이 마태복음에는 26장 18절에 성안 아무에게 가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누가복음 22장에도 보게 되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성경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 안에 아무개가 있는데 그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리 정리를 해도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에 관련된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준 소경이나 그리고 죽어가는 문둥병이나 이러한 사람들도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혹시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시는 분이 계시면 문자로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어쨌든지 좀 이름을 빨리 알아보려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 아무개 사람에게 묻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물동이 진 아무개는 큰 다락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을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다락방은 예수님과 유월절을 보낸 곳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이기도 했고,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제자들의 질문에 일절토를 달지 아니하고 자기의 할 일만 알고 갔습니다. 오직 제자들의 질문에 말없이 다락방 객실을 보여주며 자신의 일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아무개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모든 유월절의 준비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쓰고자 하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름만 목사 장로일 뿐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직접 잘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구절을 제게 좋은 정보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본문을 띄워줄 겁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좀 길지만은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이름도 없는 아무개가 지고 간 그 물동이는 바로 제자들의 씻길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은 1절에 보게 되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냐. 끝까지. 마귀가 벌써 시몬의 마음에 가룟 유다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팔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파는 그 제자나 같이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같이 먹고 있는 우리나, 그리고 오늘 태어난 그 아이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헌신하며 섬겨야 될 이유입니다. 내일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였지만 자신이 죽고 난 후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마띠아까지 11사도는 제대로 목숨을 편안하게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형입니다. 톱으로 잘려 죽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거나 또는 칼에 찔려 죽거나 사자에 찢겨 죽거나 다 그렇게 11명의 사도가 죽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얘들아, 내일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오늘 잡아서 참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할 건데요? 아니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그런 강구를 하시더라고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뚜껑을 함부로 덮으면 안 되겠죠, 그죠? 남자들은 그냥 못 덮으면 덮습니다. 남자들은 왜 일어나 놓고 듣고 그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혹시 목사님이나 장로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누구야? 목사님 요거 좀 저쪽 옮겨놔 참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아무개가 갔다 오는 그 물동이가 제자들을 씻길 물이 될 줄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물 아닙니까? 그냥 물 한 동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수건을 들으시고 그 물에 손을 넣어서 제자들을 씻길 물이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죽음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아무런 엄청난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보다 옆에 형제와 자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세상의 일로 바쁘고 분주해서 너무나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의지한 순종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게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히 쓰임받는 종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비록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얼굴이 알려지지 않아도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참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는 나이가 작지 않은 나이에 출발을 합니다. 사진 몇 장 보면서 우리가 잠시 좀 제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기 태국 지도인데요. 녹색 부분 말고 중간에 좀 저기 뭔 색이죠? 흰색 같은 그 중간에 밝은색 부분에 저기 중간에 이제 방콕이 있고 제가 가는 곳이 이제 쌍카불이라고 저기가 이제 미얀마 국경 지역인데, 저기 북쪽부터 남쪽까지 국경 지역에 미얀마 난민이 한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넘어와가지고 그냥 소작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넘어온 아이들과 어른들과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포함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와 있고, 조금 더 위에는 메소스에는 아예 미얀마 그 태국 국경이죠. 태국의 유엔 난민촌까지 20만 명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뭐 아직까지 뭐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곳에 제가 방콕에서 한 8시간, 우리 한국 같으면 도로 닦아가지고 한 4시간이면 가는데, 우리 강원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원도 꼴짝꼴짝 8시간 정도 그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요. 제가 이렇게 작년 2월 달이죠. 작년 2월 달에 갔다 왔는데, 저 아이들이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한 30명 내지 40명. 저런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저기는 이제 NGO 단체에서 그래도 조그만 집을 하나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다음 사진. 저기서 이제 자주 뭐 아침 저녁으로 뭐 더우니까 막 혼이불만 있으면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 사진요. 저기 부엌입니다. 제가 저기 부엌에 가보고 뭐 처음 본 그런 현장은 아니기 때문에 놀라진 않았지만은 뭐 저기 닭도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음식도 하고 그렇게 더럽진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다음 사진. 저기 있는 애들은 제가 보진 않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정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조금 사람이 사는 마을로 내려오지 못하고 사는 정글 아이들입니다. 저 아이들은 제가 이제 본 적은 없지만은 이제 제가 또 사역할 대상의 아이들입니다. 다음 사진. 그 아이들이 먹고 살려고 이제 조금만 밭 농사를 해가지고 직접 와서 이렇게 팔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사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인데, 저는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름을 굳이 몰라도 됩니다. 제 이름은 이제 경기도 수원에 있는 수원이라고, 굳이 뭐 기억 안 하셔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생 전원교회를 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상은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척해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 걸 혹시 아십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1시부터 4시까지 새벽에 밖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고야 그 아무도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그 내리는 이슬 정말로 중요합니다. 조용히 내리지만 그 이슬은 하나님께서 촉촉하게 적시는 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술 같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장 목사, 네가 제가 원래 선교사 하려고 준비했었거든요. 그러고 다 2-3년 전에 이제 딱 접었습니다. 저 안 나갑니다. 이제 뭐 때도 다 됐고 나이도 됐고 뭐 지금 나가라고요. 이제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책을 딱 펴두면 네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뭐 흔히 코끼 따지면 코끼인 건 아니고 그동안 준비가 된 거죠. 네가 이제 나의 일을 할 때가 조금 된 것 같네. 그래서 저는 물동이를 쥐고 갑니다. 제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그 물동이를 들고 갈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의 눈물, 조금 전에 순종의 눈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나 또 우리 생명생 전원교회나 또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쓰임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의 일이 너무 바쁩니다. 너무나도 분주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